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끝절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내려 주십니다. 이른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 법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그대로 적혀 있고 또 신명기에도 또 중복되어서 또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규례, 구약의 율법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진리를 내려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규례로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신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을 섬기고 애굽의 신민들과 함께 그런 애굽의 법, 이방인의 나라 속에서 노예의 근성과 그 종살이하면서 그 나라의 법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삶 속에 그냥 이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찌들어 있었던 그런 생활 방식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으면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예전에 바로 왕의 종으로 있었던 그런 어떤 애굽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애굽 사람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규례를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막 지키지도 못할 정도의 법을 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끼리 상호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서로 배상하고 또 보상하고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법 수준으로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이 새 계명,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부터 해가지고 팔복의 내용들과 또 산상에서 참 이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서 산상 보훈, 이 산상 수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더 고차원입니다. 수준으로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당시 통용되던 출애굽 이후에 구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주 표현이 자꾸 어떤 게 반복되냐면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런 걸 들었으나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또 너희들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하는 식으로 내용을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내용으로 주셨다고 할까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맹세 부분이 나오죠. 맹세하는 것.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뭐 또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뒤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잘 안 하지만 맹세를 하지요. 맹세 왜 합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실성을 입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확정하고 싶을 때 주로 맹세를 하죠. 또 주로 맹세를 할 때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의 그 무엇을 가져와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 말을 못 믿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맹세를 한다, 서약을 한다. 이거 믿어야 된다. 상대방에게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자기 말보다는 그보다 더 어떤 존재가 큰 어떤 그거의 명예나 이런 걸 빌려오는 거죠. 제일 심하게는 제일 큰 존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빈번하게 맹세를 하고 뭐 말만 하면 맹세를 하고 자꾸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성전으로 막 맹세를 한다는, 그럼 막 너도 나도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자기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맹세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말마다 자기 말에 어떤 신뢰를 줘야 되겠다 싶으면요, 말마다 맹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이런 맹세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맹세를 해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센 맹세를 또 해야 되는,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요, 맹세 없으면 대화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자꾸 맹세가 막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하고도 못 지키게 되고, 또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요, 내가 진실성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는데 살다 보면 또 맹세를 못 지킬 때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신뢰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말에 신뢰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냥 옳은 상황이고 내가 맞다 싶으면 예, 아니다 싶으면 아니요, 이걸로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진실해야지. 네가 진실하게 살면은 그냥 예, 아니요로만 하면 상대방이 믿을 수 있어야 되지. 거기다가 뭐 성전을 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땅을 가지고 어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맹세를 남발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거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말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에 무게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그렇구나, 그냥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의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진실성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진실성이,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옳으면 그냥 옳다, 예,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의 평상시의 말과 평소의 삶이요,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no라고 말을 하면 또 그렇게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어서, 그 어떤 논란이 일었어도 해명을 할 때 자꾸 막 맹세를 가져오지 말고 아닙니다, 혹은 예, 맞습니다 하면 그걸로 입증이 다 가려져 가지고 논란이 끝이 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삶이요, 뒤죽박죽이 되고 말을 했다가 못 믿다가 진실하게 말을 해도 상대방은 또 못 믿는 사회가 되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좀 진실하게 그걸로 입증이 되도록 단 2마디 정도로 예, 아니요, 이런 걸로 입증이 판가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오늘 또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하는 말에 어떤 진실성과 어떤 신실함을 내가 남들에게 비춰주는가 한번 또 생각해보고 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이 막 너무 가볍고 말을 했다가 고치고 안 지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라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진실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옳은 일은 옳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안 믿어주면 그냥 안 믿어주는 걸 그냥 그대로 갈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더 무슨 내가 뭐 하늘의 존재를 땅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자꾸 그 맹세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시고 우리 평소에 말을 한두 마디 가지고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한다 했을 때 내가 내 진실합니다. 또 내가 그만큼 신실합니다. 내 말의 당위성, 정당성 이걸 확정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이 옳다는 거를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맹세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머리에 있는 이 머리도 우리가 스스로 검게 할 수 없고 희게 할 수 없고 하는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그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옳다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삶으로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수 갚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요.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그 원수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당장의 분노가 막 가라앉을 것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38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거기까지.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른뺨 이야기 나오고 누가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주라 그러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막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내가 한 대 맞았어요. 내 애가 어디서 사고로 당해왔어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상을 얻어내야 된다든지 또는 내가 이빨 하나가 깨졌습니다. 싸우다가 나도 이빨 하나 막 아작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막 내가지고 이런 보복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복을 그렇게 해주어라. 응징을 그렇게 해주어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복법이라기보다는 이 판결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보상을 해줄 때 판결 원칙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상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치거나 우리 가족이 누가 다치거나 하면 내가 막 곧장 달려가서 상대방의 그 기어이 뜯어내고 마는, 내가 이기고 마는 이런 어떤 보복할 행동 원리로 내어준 것이 아니고 이 판결 원칙으로요. 피고 원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시비가 붙고 그러면 그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이쪽 사람이 양 한 마리 잃는 어떤 그런 피해가 생겼으면
그 양 한 마리 정도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보상의 판결 원칙으로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 무언가를 잃어버릴 만한 정도의 어떤 피해가 생기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을 해주어라. 그러니 절대 이게 우리 사람끼리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다시 쳐주어라가 아니고 그거 참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는 나머지는 판결을 맡기면 알아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필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옳은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가고 틀린 일은 틀린 일이 그대로 드러나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냐, 그만큼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내려오니까 서로 간에는, 피차 간에는 이게 막 주먹 다짐하고 이빨 뽑아내고, 성도 간에 우리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오해하는데, 한 대 맞으면 기어이 때리려고 하는, 이렇게 살면 이것도 우리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 오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차 한번 긁었으면요, 막 나도 상대방의 차를 한번 막 긁어내야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받은 만큼만 되돌려 준다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요만큼은 상했죠. 내가 요만큼 상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이미 감정이 상해버려가지고요, 예수님은 그거 참으라고 하는데, 왼 뺨도 돌려줄 정도로 참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상했어요. 그럼 내가 이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한번 욱한다고 하죠. 이게 한번 막 노가 격발되면 그만큼 돌려주기보다는요, 조금 더 세게 나가요. 그럼 상대방은요, 어라 해가지고 또 그보다 더 세게 감정이 또 상해가지고 이렇게 또 되돌려 받으면 또 이렇게 나와 해가지고 서로 간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막 상승합니다. 이게 감정의 상승작용. 결국 일은 둘 다 죽고 둘 다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상대방이요, 혹여나 어떤 실수로 말로 언행이 칼을 들고 내 마음에 뱄어요. 나는 그 다음에 총 들고 나갑니다. 그 사람은 총 한 대 맞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관총 같은 거 들고 나옵니다. 그럼 나는 뭐 대포 들고 나가야 돼, 미사일로. 둘 다 전쟁 나고 둘 다 끝장나는 거죠. 결국 일은 다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받은 만큼만 되돌려준다,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하게 됩니다. 감정의 상승작용 때문에. 그러니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갚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따라오는 제자로서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올 정도 되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대 맞았어도 왼 뺨도 돌려댈 수 있겠냐 하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긍정하고 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뭘 지고 따라갑니까? 영광 지고 승리관을 쟁취해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고 형틀이죠. 죽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누가 억울합니까? 한 대 맞았는데요, 왼뺨 돌려대는 게 그게 보통 쉽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요, 내 억울하잖아요. 그 우리의 억울함은 어디 풉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를 보시고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억울한 부분을 감싸 안아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수욕과 그 치욕을 당할 때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뭐 가상칠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 몇 마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는 뭐 한마디, 이 외에는 그 사람들에게 일희일비해가지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 온 천하를 얻게 되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게 없습니다. 우리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맹세하면 되는데 맹세할 자격도 없고요. 세상은 우리를 부추길지 몰라도 우리는요, 십자가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그리고 죽은 자라에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여러분, 결국 이런 삶은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속옷이 필요했는데 막 겉옷까지도 내주는,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눌리는 거는 나만 자꾸 쌓이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런 선을 베풀고 팔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훗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결국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당장은 내가 치고받는 게 내 직성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둘 다 죽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영광도 안 되고 교회 이름에도 아무 덕이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내 건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다 하나님 겁니다. 맹세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했을 때 삶이 진실하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눠주고, 내 것이 더 비어갈 때, 더 비어가고 더 비어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를 훗날에는 부욕해 하실 줄 믿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쉽지가 않습니다. 뺨을 한 대 맞는데, 맞은 것도 서럽고 한데 어떻게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대 맞은 것도 참지 않고 상대방과 주먹 다툼을 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해서 내 직성이 풀리도록 말도 해보고 행동도 하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요. 그래 놓고 주일에 오면, 하나님의 집에 오면 또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죄인된 이 괴수가 된 모습밖에 드러난 것이 없어 하나님 한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줄 마음도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혹여나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뺨을 맞는 일이 있거든, 이를 기쁘게 여기고 보상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판결을, 보복을, 보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임을 믿고, 또 그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좋은 것으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담의 꽃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진실됨과 우리의 신실성을 그런 삶에서야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죄인됨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걸음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채워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경남 마산, 남마산 SFC 중고생 대회가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장소를 내어주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때 또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이런 선을 쌓는 교회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의 은혜와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